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 우리 서리에 십자가 서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며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인간멸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인간멸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리기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인간멸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모든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인간멸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험한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험한 십자가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래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 새벽에도 바라보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니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니 험한 십자가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십자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지표를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십자가 사랑하며 나갈 때에 인간의 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기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기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오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현상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벌써 돌이 굴려져 있더라 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 핵심적인 내용을 볼 때는 걱정하지 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걱정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자는 놀라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핵심적인 주제의 내용입니다. 중국 기나라에 걱정이 많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푸른 하늘을 지켜보다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을 합니다. 지혜로운 친구는 하늘이 공기가 쌓여서 떠 있는 것이며 아무리 숨을 쉬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의 공기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걱정이 많은 남자는 또 지혜로운 친구를 찾아가 말합니다. 하늘은 그렇다 치고 저 위에 떠 있는 해와 달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해와 달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지혜로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해와 달이 저렇게 작게 보이는 것은 저 멀리 있기 때문이야. 수천 년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이 친구가 또 찾아와서 지혜자에게 또 말합니다.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지?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또 묻습니다. 지혜로운 친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남자의 걱정이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중국의 고서인 열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나라 사람의 쓸데없는 걱정이다라고 해서 그 어원이 뭐라고요? 기우라는 거예요. 기우라는 뜻을 가진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 쓸데없는 걱정 끼어들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거 사실 무서운 죄입니다.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반증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래에 대해서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우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주님에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보다 주님을 믿는 소망이 더 커야 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소망이 더 커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버리면 걱정, 의심은 점점 쪼그라들어서 작아져서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안식일 전날에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까지 따라와서 그곳을 미리 봐두었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요, 소수의 여인입니다. 소수의 몇몇 안 되는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다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 같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큰 소리를 막 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맹분의 소수의 믿음의 딸들만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따라갑니다. 이튿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토요일 저녁에 나가서 이들은 준비를 합니다. 향품을 삽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품을 사서 시신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바르려고 뿌리려고 향품을 산 거예요. 그리고 주일 새벽이 되어서 길을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시야가 확보되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향품은 준비했는데 이 향품은 준비했는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저 걱정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심각한 걱정이 무엇입니까? 무덤을 막은 저 큰 돌을 굴려줄 사람이 있을까? 무덤에 큰 돌이 있는데 저 큰 돌을 굴려줄 사람이 있을까? 그 큰 돌이 막아져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누가 저 큰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그래야 예수님 만나는데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큰 돌을 옮겨 놓을 수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하면서 나아갔는데 무덤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어떻게 되어 있더라? 벌써 돌이 굴러져 있더라. 참 우리에게는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합니다. 내가 준비해야 될 일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불가능한 문제가 앞에서 큰 돌이 되어서 멈추어져 있을 때에, 막아져 있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벼운 돌이고 천사를 보내사 누가 이 큰 돌을 제거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 하나님이 큰 돌을 없애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벽을 제거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은 기적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할렐루야. 걱정만 하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의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에 이 여인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워주신다라는 것을,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할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고 치료되고 새롭게 되고 부흥될 것이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나아가려 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 가지고 오히려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기르는 해물도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만은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은 복을 받을 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놀라운 겁니다. 신앙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누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5절에서 8절 말씀에 흰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고 예수는 시신은 없고 그 청년이 천사가 말하기를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해주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길 앞서서 가시사 예비하여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0장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멸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숙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면 승부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장애물 앞에 큰 돌 앞에 서 있었을 때마다 이 신앙의 승부를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될 거야,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큰 돌 앞에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책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영성의 의미, 우리가 영성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믿는 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영성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가치가, 내 계산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중심적이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이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에게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신앙이라는 것을 객관화시키라는 거예요. 남의 신앙 쳐다봐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찌한지,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큰 돌문 앞에서 좌절하여 넘어져 있다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사순절은 이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장애물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큰 돌이 굴러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꼭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주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빌승 권사님 허리 수술을 위해서도 시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말씀 붙잡고 은혜 받으신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